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리라 하노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길르아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야곱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쫓아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과 함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함이 탁월함입니다. 순종함이 탁월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좁아가지고 좁아 보입니다. 이 시대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그 윗세대들은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공부 잘하는 이 탁월한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들도 듣습니다. 소위 지식층들에 들기 위해서 사실 엄청 애썼던 시대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어오면서 우리에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많아야 내가 사는 세상을 살기에 좀 편하다. 왜냐하면 탁월한 자들, 그러니까 지식층들이 이 시대를 그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게 공부해서 남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지식이 많은 것도 물론 계속 이어갔지만 어쩌면 지식에서 90년대 이후로는 경제 발전하고 더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탁월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시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는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노력해도 타고난 자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분야와 그 영역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장르,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스킬적으로, 능력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 사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사실은 어쩌면 그 지식층들, 이끌어가는 탁월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80%, 탁월한 자들은 뭐 100%를 하면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건 그 탁월한 20%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나머지 80%는 그런 맨날 이렇게 그 탁월한 자들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이 굴레,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또 세상의 굴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능력을 갖고,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들을 못 이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는 그 분야에 탁월하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약육강식의 이론과 뭐 돈이 돈을 낳는다, 뭐 이런 이론들이 이미 우리 안에, 또 우리 아이들 안에, 또 우리가 사는 세대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이미 이런 이론과 가치들이 이미 스며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탁월하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이 많지 않고 능력이 출중하지 않고 타고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유는 사실 그런 세대와 시대를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부모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나온 이유는 결국 부모를 잘 만나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탁월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을 잘 살게 되고,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이 꼬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이 사실은 이 세대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 읽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뭔가 그냥 주어진 거에 그냥 따라가고, 부모님의 탓을 하며 시대와 상황의 탓만 하는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상은 이런 계속 말도 안 되는 가치관으로 사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3포, 5포, 7포, M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꾸 되는 놈만 되고 안 되는 놈만 안 된다, 이런 가치가 우리 세대 안에, 시대 안에 계속 묻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그 가치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 탓만 하고 부모 탓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세상이 말하는 탁월함은 스킬이고 재능이고 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탁월함은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탁월하게 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끌어 가셨고, 그 한 민족을 이끈 그 민족을 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진짜 싸움을 잘하고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뭐 안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 속에 있는 그냥 돈 많고 재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 가치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탁월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뭔가 하나님이 재능이 많아야 우리를 사용하시고, 뭔가 뛰어나야 사용하시고, 돈이 많아야 사용하시면,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사용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몇몇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탁월함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저도 이 자리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자들, 결국 하나님 가치에 탁월한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세상의 가치로 평생 쫓기며 평생 비교하며 평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로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 기쁨으로 평생 행복하게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을 끌고 가며 살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끌려다닙니다. 돈의 가치로 끌려다니고 이미 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돈에 쫓기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쫓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냥 민족을 택하셨지만 이제는 오늘 이 본문은 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발걸음, 첫 시작입니다. 어쩌면 한 민족을 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출애굽 40년의 이 여정, 또 어쩌면 뭐 몇천 년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오늘 이 한 장면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한 민족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에 누굴 세워야 되겠습니까? 누굴 써야 되겠습니까? 누굴 앞장 세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이 있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누굴 앞장 세워야 되겠습니까? 결국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들,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앞장 세우기보다 그러니까 안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치로 하나님이 앞장 세우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들, 돈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택하셔야 되겠습니까? 건물을 한 4, 50억짜리 짓습니다. 되게 실제적이죠. 4, 50억짜리 이 건물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짓는데 청소년하고 청년들하고 짓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어른들하고 짓는 게 맞습니까?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의 계산으로 상식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하고 건물을 짓는 게 그냥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어른들 그러면 안 세운다, 뭐 청년들 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탁월하게 하셔서 그들 인해서 세우신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고 그리고 그 뒤에 먼 발치,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0규빗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먼 발치에서 백성들이 뒤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 요단강에 발을 건네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탁월함은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탁월한다라는 건 세상의 가치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의 순종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서 합당한 자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뽑으셔서 아니 그런 백성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탁월함은 순종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그 세상의 기준은 스킬, 능력, 달란트, 재정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함, 결국 그 안에 성실과 정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리더들, 결국 리더와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리더 영역의 제사장들, 그리고 팔로워라고 표현하죠. 요새 인스타 보면 팔로워 뭐 몇 명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팔로워, 결국 따라다니는 자들, 백성들의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 두 부류에 어떻게 순종했나? 우리는요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팔로워들로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제가 리더지만 여러분들이 팔로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역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더고 또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리더라면 자녀들은 팔로워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와 팔로워들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팔로워들로 하나님의 탁월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뭐 동아리라든지 뭐 어떤 뭐 모임, 클럽이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리더 그룹이냐 팔로워 그룹이냐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시고 내가 리더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팔로워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영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리더입니다. 이 리더,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의 자리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 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약궤를 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를 메는 것은 뭘까요? 결국 언약궤라는 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가 있던 곳은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요, 우리가 리더가 섰을 때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도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지금도 리더로 서 계시겠지만 그 리더의 위치에서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중심을 놓치면 결국 또 다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모든 인생의 설계를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모든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맞춰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남는 시간, 남는 열정, 남는 재정 드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구별돼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는 거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사실 남는 거, 그냥 버리는 거,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새 거 주는 거 좋아하고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 들여서 기도하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좀 구별돼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좀 중심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에 모든 것을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리더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라. 리더는요, 제사장 앞서가라 오늘 표현하십니다. 앞서다는 것은 반드시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죠. 앞서다. 근데 이 앞서간다는 건 그만큼 공격도, 그만큼 시험거리도, 그만큼 어려움도, 고난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의 자리는 욕을 먹는 자리다. 왜냐하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감당케 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가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네는 앞서가라. 그럼 내가 하겠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욕을 먹어도 네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첫 번째 언약궤를 계속 메고 가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서 뭐가 끊어졌죠?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강의 물줄기가 끊어진다는 건 댐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언덕에 벌써 이미 물이 끝까지 차올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엄청 많은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담깁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자살행위입니다. 때로는 리더들이 그런 짐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은 몰라요. 부모님이 얼마나 큰 짐을 지고 가는지. 앞서가는 사람들은 큰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팔로워도 얘기하겠지만 팔로워들은 뒤를 따르는 겁니다. 겸손하게 1km 뒤에서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리더들이 가는 그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팔로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면 힘듭니다.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설 때, 내가 그 발을 뛸 때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도전하고 시도할 때 결국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팔로워들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가장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리더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영역 속에서 리더로 살아가실 거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또 각자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리더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리더로만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한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갔다고 해서 다른 공동체 가면 자기가 리더인 줄 또 압니다. 우리가 반드시 팔로워들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은 여기서 리더로 거의 저 집에서도 리더죠, 여기서도 리더죠. 하지만 목사님들이 있으면 또 저는 팔로워입니다. 거기서 팔로워의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섰을 때는 리더의 모습으로, 또 팔로워가 있을 때는 팔로워의 모습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팔로워의 첫 번째 모습은요, 뒤를 따르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오늘 팔로워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뒤를 따르라였습니다. 뒤를 따르지만 1km나 떨어져서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머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니네가 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리더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목회자,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세우신 이유,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 직장에서 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다 그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팔로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팔로워 입장이면 사실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느려집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니네가 조용히 뒤따라가요. 가만히 뒤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탁월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보는 거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100% 드리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들은 철저히 가만히
응원하며 그들을 지지하며 따라가 줘야 돼요. 같이 따라가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팔로워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디로 가는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리더가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좋지만 때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럼 자녀들은 묵묵히 부모님들을 신뢰하고 따라가줘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직장 공동체도요. 사장님이 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묵묵히 기도하며 응원하며 지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게 팔로워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니면 내가 나도 책임지고 싶다 그러면 리더로 가십시오. 리더가 되십시오. 그 공동체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팔로워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은 우리는 사실 대충 합니다.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같이 안 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실은 배우고 깨져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다음 세대들의 이 인스타의 팔로워, 인스타의 좋아요는 엄청 누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에 좋아요는 잘 못 누르죠. 좋아요를 잘 누르기 축복합니다. 좋은 댓글 다시기 축복합니다. 때로는 리더가 하는 역할들을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직장에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것, 학교의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건 우리가 묵묵히 그곳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아요를 누릅시다. 네, 부모님이 하는 일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우리가 리더가 하는 일에 좋아요를 꾹 누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는 성결하라입니다. 자신들을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성결함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충실히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들을 보면서 팔로워들이 사실은 불만과 불평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불평과 불만들이 많습니다. 뭐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이게 약간의 비판적인 사고들이 이게 타고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과 좀 신뢰감을 쌓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실은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통하길 원하고 공감하길 바란다면 우리 리더들과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남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기 싫고 남이 하는 것에 자꾸 불평과 불만을 자꾸 쏟아놓는 것이 우리 세대, 사실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결하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결하라. 남을 자꾸 비방하지 말고 리더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네가 따르는 자라면 너희는 성결하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들 신앙은요, 뭐 많은 신앙,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자기 성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성찰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을 비추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일을 할 때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하나는 참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거 안 하면서 참견하는 사람, 자기 거 안 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자기 거 하면서 하면 뭐 자기 거 하니까. 근데 꼭 어떤 공동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기 거 안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가 할 거 안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실은 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딱 커트를 치십니다.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마,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너희는 뭐야? 성결하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이 생길 때, 불만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팔로워들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
리더가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이해 못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팔로워들의 자세 중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을 들으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말에 경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와 직장의 사장, 리더들의 말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기 싫으면 리더가 되십시오. 리더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경청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게 팔로워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물론 리더도 문제들이 많지만 리더는요 하나님 중심 놓치지 않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놓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팔로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리더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들이 더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왜? 사람은 다 연약하잖아요. 어떤 리더가 완벽한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리더죠.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팔로워들은 닥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가장에 가고 뭔가 목회자 가고 사장에 가면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결책은 안 내고 뭔가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기 이전에 비난부터 하고 비방부터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려면 리더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내가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래도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좀 제시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팔로워 입장에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리더로 서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팔로우 할 때, 목사님들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불평과 불만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네요. 이제 막내니까, 막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제시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묵묵히 신뢰하고 리더가 가는 길, 부모님이 가시는 길, 목회자가 가는 길, 사장이 가는 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리더들이, 어쨌든 그 공동체 리더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 좀 경청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우리 팔로워들은 리더들을 잘 신뢰해주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탁월함의 가치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탁월함을 주시고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한 자들로, 순종함을 탁월함으로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중심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그들의 가치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귀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함이 탁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리더들로, 때로는 팔로워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순종하고 앞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팔로워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신뢰하며 또 순종하며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 성결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리더들의 말에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철저히 주님을 따를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세상의 탁월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또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